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니까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선포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확신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기도할 때 정말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정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일까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정말로 딱 꼬집어서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또 각자마다 처한 처지와 위치와 닥치는 그런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창, 자기 눈의 윈도우,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넓다, 좁다 하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세상이 넓은 사람은 세상은 넓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좁은 곳에서 허덕이고 살아나가는 그런 세상 살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말도 합니다. 세상이 정말 끝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세상이 말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이다. 말세 중에서도 지 말이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에 나가 있다. 그 말을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각자의 실학과 생각으로 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그런 세상을 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종말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까? 그것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세 치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이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은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답을 내놓는 분이 시원하게 내놓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월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는 분은 혹시 안 계시면 여기는 안 계시는 걸 제가 확신하지만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침에 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 응답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피할 곳이 있고 우리가 돌파구가 있단 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족보대로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가집시다 라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냥 털썩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은 물론이요, 권사님은 물론이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정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잘 다져보면서 나가는 것이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13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그런 10분의 비유를 들으라 거기까지는 맞췄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길어. 19절서부터 30절까지 쫙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해설까지 밑에 쫙 붙였기 때문에 해설까지 우리가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것이 뭐냐,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비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비유. 이것을 물어보면은 어떤 분은 잘 대답을 못해요. 정말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무엇이냐고 해서 천국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게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사복음서에는 거의 50가지가 돼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시면서 비유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대충 몇 가지 얘기하면 1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 비유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비유와 예화를 혼동하고 있어요. 비유와 예화. 예화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비슷한 상황 같은 것들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예화라고 하는 것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가리워질 사람에게는 가리워지고 들릴 사람에게는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벌써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하,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소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이걸 헷갈려. 그 비유와 예화와 또 어떤 사람 간증이라는 것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막 자기 간증을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집회 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돌아서서 보면 뭘 들었지?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지? 건져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부 말씀에 빠져 자기 체험 간증만 다 얘기하다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은 저도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우리가 전하려는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을 잘 캡처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가지고 벌써 딱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은 천국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의 지식을 누가 다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거기서 12절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곧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들어서 깨달을 자와 깨닫지 못할 자, 있다 없다, 그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선택받은 사람이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직 때가 덜 된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우리가 전도 나가면서 보면은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죠. 교회 한번 이거 전도지 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교회 꼭 나오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아주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네 하고서는 밖에 아무 소리 받아는 좀 있다 보면 쫙 구겨서 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기독교하고 무슨 뭐 억한 심정이 있는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좀 잘 믿어. 이래요. 그냥 가지, 가려면. 그럼 마음이 아파.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얘기하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당신 먼저 회개를 해. 이런다고요. 이럴 때는 막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 그런 마음이 아파. 선생님, 아직 제 양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다는데 어찌하여는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런 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는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유 오랜만이야, 내가 나랑 식사 한번 해. 그러면서 딱 식당에 앉았는데 야, 1시간 동안 퍼부어대는데 그걸 아유 체할 뻔했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1시간 동안 막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어려웠던 교회에 대해서 막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자꾸 듣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들을 것이요 없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다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네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슨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딱 보시면 벌써 이게 길가와 돌밭과 떨기나무가 있는 곳, 좋은 곳에 있는 곳에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 같아요? 네 번째 있는 거. 어느 곳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험 보듯이 사지선당 1, 2, 3, 4, 5 딱 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길가. 두 번째 잘 안 되죠? 깜빡깜빡하죠? 그 번호를 매겨요. 1번 어디냐면 길가. 두 번째 어디요?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있는데, 네 번째 좋은 땅.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땅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길가라 그러면은 길가에 딱 떨어지니까 그 씨가 안 자라는 거 역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돌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어떤 것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냥 견디지를 못한다. 견디지를. 그래서 보면 세상의 유혹이 약하고 근심 걱정으로 막 가로막히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런 상태는 또 뭐라고 말해요?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에 있는 거기 떨어지는 씨앗들은 그렇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분은 만나면 그래요. 저는 우리 정선 집사님한테 너무나 은혜 받는 게 그냥 보면은 열정을 다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돈. 어느 곳에 있는 분이냐면은 바로 좋은 땅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 가셔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표현을 갖다가 누가복음은 설명을 잘 친절하게 설명해 들어가 있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해설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덧붙여서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씨앗은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돌밭과 길가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그것을 떨어뜨려도 새가 와서 쏘아먹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딱딱하고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으면 혹시나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뭐가 쪼간다고요? 마귀가 가져간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 사역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방해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부 자기가 다 다른 것을 해가냐고 변화되는 마음 그건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 영적으로 보는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흙이 많은 돌밭이 떨어지고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기 그래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상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조금 있다가 뜨거운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을 당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전부 뒤돌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떨기나무에 떨어졌는데 떨기나무는 자리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보기에는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올라가지 못하고 막 걸려서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어떻게 마음에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염려가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에 이끌려 가지고서는 향락에 이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생활하는 밖에 나가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세상적인 세 사람, 그 세상적인 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또 세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면 세상과 교회 믿음의 양다리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기에서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인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같은 곳에 떨어질더라도 각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보면서 정말로 내가 만약에 돌밭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속에서 품고 내가 그 말씀을 품어서 열매가 싹이 트이고 씨가 싹이 트이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어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그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성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심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며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본받아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근데 다 알고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참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설명할 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흔들려요.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거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셨어도 그 마음을 통제를 못해가지고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치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게 하고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지치고 눌러앉게 만들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게 만드는 마음도 갑자기 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 하여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바로 알고서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배드리게 하려고 주보를 이렇게 순서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가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저는 제 마음은 그거죠. 이 주보를 만들어놓으면 딱 순서되기 전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 이거고 성경 말씀이 이거고 이 말씀으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 통해 내게 은혜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딱 앉자마자 보면서 광고 오늘 광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고 이거부터 생각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인상 박스 이런 거 딱 봐요.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면 큰 데 가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게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될진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고 전부 시험에 들어와 지치게 앉아있고 이게 다 어디서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흐트러지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게 하고요. 갑자기 시험 들어가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거 중단하게 하겠다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 돈, 물질 이런 것 가지고서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재물은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는 날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필요합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이용하고 필요한 것일 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들어갈 때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물질,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디에 가기 어려워요? 천국에 가기 어려워요. 왜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일꾼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2번 돌밭이나 그래 떨어진 거. 3번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우리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좋은 말씀 씨앗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싹이 떠이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뉴욕이 전부 부흥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전도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쉬운 듯 하면서도 잊어버리기도 쉽고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덜어는 씨앗을 얘기할 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덜어는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옵니다. 이 덜어는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중동 지역을 이미 다녀오셔서 아시고 또 선교도 정말 많이 다니셔서 아시는데 이슬람 지역도 많이 다녀서 중동 지역 아시잖아요. 가셔서 보시면 그 땅이 어때요? 거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요, 거칠어요. 말라요. 거기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거기 길가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말씀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그 지역의 문화,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이 말씀이 여기서 떨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유가 우리에게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중동 지역에는 미국에 있는 땅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자꾸 보면은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가 있고 말구유가 있고 그러면 한국식 외양간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림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가서 보면 그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냐면 다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또 땅이 좋은 땅이 깊지도 않습니다. 얇은 곳이기 때문에 뿌리도 깊이 내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쉬게. 땅을 농사를 한번 지었으면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그 쉬면서 땅을 갖다 벌판을 남겨놓으니까는 거기 뭐가 지나갑니까? 사람이 지나가. 거기 뭐가 지나가요? 수레도 지나가. 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요? 사람이 계속 가는 길 똑같이 가면 땅이 그 발에 다 젖어가지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면서 돌 같은 것이 막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길가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돌밭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 그냥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흩뿌리기, 쫙 뿌려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그 자리처럼 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덜어는 돌이 무에 묻혀놓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덜어는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설교를 저 따위를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는 비유를 갖다 던졌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배우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돌밭에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가시떨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전하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비록 씨앗이 싹이 뜨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더러 화내는 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더러는 승질내는 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은 커피 사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요. 나도 나한테 전도지 몇 장만 더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더러는 내가 살면서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정말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복음을 받으러 가는데 사탄의 관계가 나를 혼미하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내가 못 견딜 지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가 배우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이 바로 더러는 이런 거죠. 돌밭에 떨어지게 하려는구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저 사탄 낙이 간결히 해서 내 마음이 돌밭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는구나. 더러는 또는 내가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여기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아하 이럴 때면 나를 가시덤불처럼 거기서 떨어진 삶처럼 만들려고 하는구나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저 중동지방의 농사법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땅을 뒤엎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몰랐죠. 우리는 먼저 땅을 뒤엎고 밭을 고랑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저들은 반대라는 것이고 먼저 일단은 뿌려놓고 그 다음에 고랑을 만들어 뒤엎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을 뒤엎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속에 있던 것이 뒤집어져요.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으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밖으로 나갔다가 죄의 길을 빠진 것을 알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내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의 마음의 형태를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공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서 세상과 선교지의 모습 속에서 네 가지의 밭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모습에 눈을 맞추면서 전도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뒤집어 갈아 엎어가지고 만들려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좋은 땅이요 성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좋은 땅이라 하여도 그곳에 원수는 가라지를 심어 넣어 같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가라지를 알곡이 아닌데 가라지를 잡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곡이 다칠까 걱정되니까 가라지 그냥 놔두어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두고 결국엔 심판날에는 분리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살면서 그래 나는 신앙대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정직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보면 저 못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지도 않는데 왜 잘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남에게 정직하게 내 손해볼지언정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보면 맨날 거짓말이 나고 남 속여가면서 부정축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저 걸 보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살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겁나노라. 겁난다고 아니라 다칠까 봐 염려하노라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내가 그것을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 그 끝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하실 것이요.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얄피스 성도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집중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집중하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세상에 대한 귀는 제 손을 잘 보세요. 세상을 향한 이 귀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셔서 한 주간도 몇 가지요? 1번, 2번, 3번, 4번 밭을 잘 보시면서 길가인지 돌밭인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봄과 들음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바로 복 있는 여러분인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